사실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 자, 태어날 때, 자, 본인의 민족은 애굽의 종노릇하며 어찌 보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뭘로 살았냐면 왕자로 살았습니다. 노예 민족이었는데 자기만큼은 왕자로 살았어요. 약 40년 동안. 사실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의 최고의 학문 안에서, 최고의 교육 가운데서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고 막 다 자랐지요. 젊고 똑똑하고 힘도 있고. 그래서 사실 40세가 되어질 때 그래도 내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에 뭔가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애꿎은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사실 40세에 있었어요. 사실 이 40세를 기점으로 이 모세의 삶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잘 나가던 40년 동안의 삶을 뒤로 하고 그 뒤에서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가운데, 버려진 가운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잊혀지고 버려진 모세를 누가 찾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의 삶이 다시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딱 그 삶이,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나락까지 간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부터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자, 그러면, 자, 역전,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대면하라. 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한 13년 정도 이제 LA에서 쭉 살면서 LA의 이민 사회를 가면 이민자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서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을 올 때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 나왔느냐를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마중 나오잖아요. 그럼 한 1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탁소 하고 있어요. 리코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편의점이에요. 미국식 편의점인데,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편의점을 하고 있으면 한 1, 2년 지나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편의점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직업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누굴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의 역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 어제 그저께인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어디에서 만났는지를 보면, 자, 1절 뒤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호렙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산. 원래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에요. 나중에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산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중에 호렙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쓴 거지. 모세가 원래 호렙은 그냥 호렙입니다. 여러분, 호렙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히브리 언어로 호렙은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황무지, 사막, 광야.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근데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호렙, 여러분, 이게 딱 누구의 상황이냐면 모세의 상황인 거예요. 40년 동안 잘 나갔거든요. 노예 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나름 권력도 누리고 그랬던 자가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처럼, 심지어 지금 이 모세가 자기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양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 여러분,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자기 양도 없이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혀져 버린 사람, 버려진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호렙 같은 모세를 지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막 불이 붙었어요. 근데 원래는 불이 붙으면 타버려야 되는데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이렇게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총잡이들이 대결을 하면 바람 휙 불면 뒤에 뭐가 굴러다녀요? 나무 덩쿨 같은 거 굴러다니잖아요. 여러분, 요런 나무들이 나중에 말라 비틀어 죽으면 그렇게 돼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런 떨기나무는 아무 열매도 없고요, 쓰잘데기 없는 나무예요. 말라 비틀어지면 바람에 날려서 굴러다니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딱 이 떨기나무도 딱 누구 인생 같아요? 모세 인생 같은 거예요. 진짜 그 호렙에서, 버려진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에서 바람 불면 나중에 뜨거우면 말라 비틀어서 열매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방향도 없이 바람 불면 흘러가 버린, 굴러다니는 그런 인생 같은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렙에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4절 뒤에 부분을 보세요. 그가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을 때는 존귀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숨어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이름, 숨어 사는, 도망자로 사는 입장에서는요,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디에 산대 그러면 애굽에서 금방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불려질 수 없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애들이 아빠한테 이름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잊혀져 버린 이름. 근데 누구는 잊지 않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시요? 잘난 사람, 외인들 이름 다 기억해 주는데 여러분, 내 이름 기억해 주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하여 쓰여진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을 왜 사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대면하심으로 인생을 시작하시고, 이미 만나셨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다시 만난 하나님을 아는 자였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뭐냐면,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래요. 자, 신을 벗으란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자, 회개하란 얘기예요. 자, 신을 벗어라.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래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어져 있다,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세상과는 다른 땅이야. 구별된 땅이야. 그러니까 뭘 하래요?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 신은요, 우리가 세상을 걸어 다닐 때 신는 거예요. 신고 걸어 다니다 보면 뭐가 묻어요?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뭐 양을 치다 보면 뭐도 또 묻어요. 양똥도 묻고 오줌도 묻고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사는 과정 안에서 마치 신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스러움이 묻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런 게 막 묻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라고 한다면, 나를 대면하기 위해서 나온 자라고 한다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때 묻은 그 신발이라도 일단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여러분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되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세상 속에서 먼지 가운데서 살다 보니 하나님 백성스러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스러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또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또 때가 묻었어요. 또 먼지가 묻었어요. 라고 하는 털어내는 작업.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발을 벗으란 얘기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종하라. 여러분, 중동 이 지역, 근동 지방에서는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를 보면 원래 룻기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자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원래 1차 순위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딱 내놓을 때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에는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답니다. 노예들.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네가 그동안 마땅히 주장해왔던 권리를 뭐 해란 얘기예요. 이젠 내려놔라. 이젠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내 종이 되어야 한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돼요. 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예. 자,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들려져 있는 거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자, 뭐라고 얘기해요? 지팡이인데요. 당연해요. 양을 치는 자, 목자는 그냥 당연히 지팡이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새롭고 뭐 특별한 게 아닌 거. 뭐 지팡이 있는데요. 근데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뭘 행하래요? 이적을 행하래요. 예전에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판타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막 받으면 어느 산의 꼭대기에 가면 무슨 뭐 반지가 있고 아니면 무슨 검이 있고 무슨 활이 있고 그걸 네가 딱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무슨 뭐가 생기고 뭐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면 영화는 저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뭔가를 하려면 어딜 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어와야 돼.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게 그게 뭐냐.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래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쓰러뜨렸어요? 지금 다윗이 들고 있는 그 물맷돌인 거예요. 사울 왕이 야, 내 갑옷이라도 한번 입어볼래? 내가 들고 있는 최고의 명검일 거 아니에요. 왕이 들고 있는 겁이니까 이거라도 써볼래?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물맷돌.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누굴 통하여 아들을 낳아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하나님, 사라가 늙었어요. 새로운 뭐 젊은 여자 주세요.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같이 어딜 가서 뭘 얻어와라, 어디 가서 누굴 데리고 와라, 어디 가서 뭘 해봐라,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지금 네가 들고 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뭐냐.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 스토리 안에서 모세가 저는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버팅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붙여준 게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결국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론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안겨주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손에 그게 뭐냐라고 하면 지팡인데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네 손에 들린 것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고 하나님 조금만 더 건강 주시면, 하나님 정말 조금만 더 물질 주시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내가 내 여가 선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섬길 수 있고요. 여러분 물질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인가의 물질이 있으면요, 그거로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은우도 지금 예배 병원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서집사님 얘기하는 거. 목사님, 이번 추석에는 병원에 안 있었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병원에서.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건강만 있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뭔가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것만 대박 나면 제가 그때는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 가지고, 사실 이 지팡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져요. 그 지팡이로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그 지팡이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모세 다음에 리더십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대부분 생각하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제 내 지팡이를 쓰면서 이거 가지고 멋있게 해봐라. 이게 그냥 여호수아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인가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것 가지고 멋지게 해보고, 다른 사람이 저 재능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 건강 가지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것을 찾으시고요, 그것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내 새로운 인생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면 돼.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니가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시간들과 건강들과 재능 가지고 작더라도 그냥 섬기면 돼.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예담교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였어요. 저도 그러려고요.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목사인 자가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목사인 자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하옵고,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잖아요. 목사는 그래요. 만약에 나한테 제가 만약에 손을 올리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워요. 제가 누군가한테 퍽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 앉았던 사람이 막 일어나. 그런 능력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남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인 거예요. 제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거 누가 인정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